네, 오늘 9월 5일 가을 특별 말씀 집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읽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광고 드리면 먼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 한번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 묵상하고 신자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 광고를 드리면 이번에 이제 장로님들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특별 말씀 집회하시면서 여러분 느낀 점들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메일이 있어요. 제가 구역장 통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남문1981 @gmail.com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쪽으로 여러분 소감문을 A4 한 장 정도로 뭐 10포인트로 해가지고 한 장 내외 뭐 적어도 되고 조금 더 길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우리가 나누는 은혜들을 서로 나누면서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정의 상품도 모든 참여하는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또 1, 2, 3등에게는 더 상품도 드리고 그러려고 하는데, 상품이 문제가 아니라 좀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불안과 동요의 문제, 불안과 동요의 문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쭉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고난에 대해서 사실은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고난이라는 게 사실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런 거죠. 이런 고난이 문제라기보다 고난을 무서워하는 내 마음이 더 문제죠. 고난보다 그걸 보고 놀라는 내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고난을 제거할 수는 없으니까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전쟁터잖아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또 그 속에서 막 시나리오를 막 쓰잖아요. 뭐 세상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어려움이 닥쳐서 나는 비참해질 거야. 막 그러면 아직 하나도 이루어진 건 아닌데 이미 마음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흔들려도 이미 사시나무 떨듯 떠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세상에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올곧게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먼저 기도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염려부터 하지 말고, 자, 그걸 딱 하나님께 가지고 가. 그다음에 7절.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평강이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평화가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그냥 갑자기 그냥 쑥 편안해졌어, 이유도 없이. 그게 아니라 생각 안에서 정리된 것이 평안으로 임하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그 다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 여기에 대한 이 접근, 이 평강, 불안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평안함, 우리가 너무 원하잖아요. 근데 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에 대한 접근이 사실 불교라든지 세상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다고 그래요. 첫 번째 시간에 이걸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상황을 제거해야 평안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여러분 불교적인 입장은 뭔지 여러분 혹시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말하자면 불교는 고집멸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건 비슷해요. 근데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자꾸 욕심을 내니까, 고통의 원인은 욕심이니까 마음의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 고집멸.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고 집착을 멸해야 되니까 그것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이 도다. 그래서 팔정도를 얘기하잖아요. 말하자면 여러분 불교적인 접근은 고통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자세는 뭐냐면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이게 불교적인 접근 방식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고통을 맞고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집착 안 하고 더 욕심 안 내려고 그러면 욕심이 더 생겨요. 죄 안 지려고 하면 죄를 더 짓게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오히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가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죠. 그러면 평강을 누리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분명한 사실의 근거에서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동남아 여행 가면, 지금은 못 가지만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하죠. 이 사람들이 막 와서 $1 그러면서 사진 찍으라고 그러고, 보면 뱀 노랗고 길고 이런 징그러운 뱀을 목에 걸고 그리고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이거 얼마나 징그러워요. 아우, 저는 보기만 해도. 근데 그게 징그럽지만 사람들이 웃으면서 해요. 그 하는 사람 보면 어머 그러면서도 막 뱀을 목에다 감고 막 부위하고 막 찍어요. 그럼 옆에서 그 사장님은 이거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고 막 얘기하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사진 찍을 수 있는 그 뱀 앞에서도 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이 뱀이 나를 결코 물지 않는 훈련된 뱀이라는 지식,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놀이공원 가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즐기잖아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바가 떨어지지 않는다. 정기점검 했다. 그 단순한 지식, 이걸 아는 게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라도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게 우리의 안정감을 주는 거죠. 사람들이 하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뭘 보고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을 해주냐면, 야, 새 좀 보고 풀 좀 봐라. 그러면서 그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 들의 풀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너네를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저 새보다 더 풀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더 존귀한 자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으면 먹을 게 딱 떨어졌을 때 갑자기 불안해진다는 거죠.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염려를 뛰어넘고 불안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결국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를 보면서 누구를 보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안이라는 게 기도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갑자기 마음이 그냥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평안은 근거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새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하죠. 자,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갖다 붙인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이걸 하셨지, 이걸 이루어 놓으셨지, 이걸 약속해 놓으셨지, 이런 걸 생각할 때 마음이 아무리 흔들리는 파도 가운데 있어도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보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리잖아요. 우리 죄 짓죠. 성경 보면서 아이고 얘는 왜 이렇게 쪼다같이 해, 행동을, 말을 왜 이렇게 함부로 해, 얘는 왜 이렇게 불평해. 성경 보면서 비웃었던 그 모습이 나한테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랬는데. 실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를 깨닫죠? 예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완전히 은혜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를 안고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연약한 나를 안으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가 매번 다시 한번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거대한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가운데 이 세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팬데믹 상황이에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걸릴까봐. 여러분, 누구든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안 걸리려고 정말 애를 쓰지만 정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서로 사랑해야죠.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안 걸리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고. 자, 기후변화가 있대요. 이제 온도가 점점점 높아져가지고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는 진짜 빙하가 다 녹을 수도 있고, 무슨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고,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태풍이 더 자주 올 수도 있고. 자,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들죠. 근데 여러분, 뭐예요? 이 세상까지 쥐고 계신,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해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죠. 그 PPT의 그 다음을 먼저 보죠. 시편 46편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은 엄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럼 보통 그 다음에는 어떤 결론이 나오죠? 나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나는 놀라서 자빠졌습니다. 나는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근데 결론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이브리서 12장 3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시니. 누구예요? 죄인들의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너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어라고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것까지 참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자꾸 묵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흔들려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관계,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죠. 우리 이찬영 좋아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흔들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니까. 그걸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 책에, 고통을 말하다는 이 책에 그 필라델피아의
한 장로교회 목사님, 텐스 장로교회 목사님 반하우스라는 분의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어린 딸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트럭에 치여서 이제 죽게 됩니다. 어린 딸에게 이 엄마의 죽음을 설명하고 이 고난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본인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 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차에 치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 트럭 그림자에 치이는 게 나을까? 딸이 당연히 그림자죠. 치여봐야 아무데도 다치지 않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아. 트럭이 아니라 그림자가 널 치웠다면 넌 멀쩡할 거야. 엄마를 치고 지나간 것은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란다. 사실 엄마는 살아있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지. 2000년 전에 진짜 죽음의 트럭이 예수님을 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야. 차에 깔려 으스러졌던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건 그 그림자일 뿐이야. 게다가 그 그림자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 노릇을 한단다. 우린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딸에게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꾸며낸 얘기, 그냥 위안 받으려고 한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신앙, 예수님이 죽음의 트럭에 치이심으로 이제 우리가 맞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건 그림자일 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잘 설명한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그림자는 문이 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붙드는 것이죠. 그러면 막 흔들리다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요. 근데 참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을 주시면서 그냥 마음이 그 사실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도 힘들지만 고통도 힘들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우리를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거든요. 야, 쟤는 굉장히 잘난 척 하더니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일 잘하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어. 망하고 마네. 아유, 저럴 줄 알았어. 야, 쟤 되게 웃기더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수치감이 밀려오고 힘들죠. 연예인들 댓글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여러분 평가가 나를 힘들게 해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잡을 수 있죠? 바울 사도도 비슷했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같이 욕 많이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쟤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못해. 유대인의 이단의 괴수야. 평생 욕 먹고 교인들한테 오해받고 그런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가 나를 이제 판단하고 저런 목사, 저런 스승, 이렇게 막 이렇다 저렇다 규정을 지을 때 나는 그게 작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야, 이거 굉장히 용감한 말이죠. 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네가 한 말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의 반응인데 별거 아니야. 작아. 나도 나를 판단 안 해. 나는 누가 판단하죠?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나 만약에 내가 나는 잘못한 게 지금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너는 잘했다는 말을 또 듣는다는 의미도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뭐야 그럼? 네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판단하실 일을 나는 누구로 세웠다? 주님으로 세웠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 마지막에 야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나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평가하고 쟤는 저런 인간이야 라고 얘기할 때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붙잡고 있었던 진리, 생각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계신가? 이걸 붙든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빌립보서 우리가 4장 6절 7절을 봤는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보시면 참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참되며, 오르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걸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이게 예수님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어떤 진리가 있는지, 그에게 있는 경건하심, 그에 나타난 오름, 정결함, 그에게 사랑을 받는 것,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 기름, 이걸 항상 생각하라. 기도 중에 이런 것들을 만나는 자리까지 기도의 깊이가 들어가야 된다. 갈 수 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일단 만나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 생각을 붙잡아라. 그럼 너네 산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라는 이 단어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로기조마이. 맨 끝에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이 생각하다, 로기조마이라는 것은 여러분 로직 아시죠? 로직, 논리. 이게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야? 맞아? 정말이야? 이걸 따져보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란 말이죠. 이게 똑같은 로기조마이가 어디에 쓰였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 쓰였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잠깐만요. 생각하건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고 예수님 뭘 하셨는지 따져보고 나를 생각해보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와 세상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미래를 따져보니까 생각하건대. 같이요.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여러분 그것만 보면 너무 힘들죠. 근데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것들을 보고, 나를 보고, 그러니까 미래까지 보여요. 영광이 보여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토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의도적으로. 자, 6절에 우리가 아까 읽을 때 끝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기도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잡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으면 이건 분명히 이 고난은 나쁘고 이 죽음은 나쁜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압니다. 난 예수 안에서 그건 확신합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사랑을 어떻게 받을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까? 이게 우리의 삶에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기도 중에 재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예를 마무리로 좀 듣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품죠.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 이제 암논이라는 다른 이복 형에게 성추행 당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그 일 처리 안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아빠에 대한 원한을 품어서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궁전을 빼앗기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피난길에 올라가는데, 피난길을 떠나는데 맨발로 바후림이라는 데를 막 걸어가는데 저 언덕에서요 시므이라는 그 베냐민 족의 한 어른이 계속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뒤따라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꿈에도 생각 못했던 아들로부터의 반란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자괴감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이 내가 뭐 인생 어떻게 살았나, 헛살았나. 근데 옆에서 계속 시므이가 뭐라 하면 네가 잘못한 피 흘린 그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6장 7절. 시므이가 저주하여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네가 나쁜 놈이야.
여러분, 보통 같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그러면서 분노해서 이게 주체를 못해요. 보통 사람들이 동요한다고요. 옆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의 장수들이 저 죽은 개 같은 녀석이 뭐라고 지금 하는 거야? 제가 죽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때 이런 대답을 해요. 사무엘하 16장 11절을 보면 야,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저 베냐민 사람이겠냐? 여호와께서 말하게 하신 거니까 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을게. 그냥 놔둬라.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혹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시리니.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분명한 사고,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보고 듣고 계시고, 그 다음 보세요.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기대를 해요. 소망을 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원통한 마음들, 내가 비록 참 잘못한 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음을 풀어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봐. 그의 생각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고난을 묵상하고 아들을 묵상하고 내 과거를 묵상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묵상하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이 죽으셨어 그랬대. 그리고 고난이 오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예수님을 연관하여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주님을 붙들고 고난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번 특별 말씀 집회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고난을 뛰어넘다.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를 묵상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느냐, 무엇을 묵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고난중에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 깊이 생각하시고요, 그가 이루신 구원, 마지막 날 그가 베푸실 영광스러운 생명 바라보십시오. 그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다 같이 주 은혜임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는 믿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난 앞에서 두렵죠. 떨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안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믿어지고 선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나아가며 우리의 얕고 좁은 생각을 더 깊고 넓게 하나님의 생각, 하늘의 생각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으로 고난을 뛰어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또 내 욕심도 없어지지 않지만 변치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였고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실 뿐더러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사실로 믿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반응하기로 결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깊이도 그 모든 것들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더 깊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넘어질수록 이런 나를 넉넉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강력한지 더 알게 됩니다. 주님, 그 사실을 생각함으로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흔들림 없이 이 세상에서 다시 일어나며 세움받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가 주장하는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별 말씀 집회 통해서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삶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넉넉히 이기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